위로와 평강,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조만간 신문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오락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공동체 게임인데 연말에 좀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종종 했던 게임인데 자기가 쓰지는 않지만 자기 물건 중에서 또 귀하고 누가 받았을 때 좋은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잘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게임을 주고받는데 포장되어 있는 선물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뭐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리 보내기도 하고 저리 보내기도 하면서 결국 그 가져온 선물을 모두 나누어 받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 벗겨봤을 때 정말 필요한 거 내게 오기도 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게 내게 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게임입니다. 처음에 무슨 게임이라고요? 화이트 엘리펀트.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직역하면? 흰 코끼리죠? 이 게임의 유래가 있어요. 뭐냐면 흰 코끼리는 태국에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사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사하는 선물이 흰 코끼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코끼리를 왕이 하사했는데 그 코끼리를 잘 먹여서 살게 해야지, 죽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코끼리를 관리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다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걸 다 먹이다가 집안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선물이 되어서 그 가정을 위로하는 소망의 선물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멸시키는 선물이 흰 코끼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붙들고 살기에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하얀 커다란 코끼리, 신성시 된다고 하는 그 왕이 하사한 코끼리 같은 것 잘 건사하고 먹이고 살리느라 우리 삶에 정작 에너지 쏟아야 될 것, 또 에너지 쏟고 또 간수하고 살아야 될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붙들지 못해서 또 때로는 내 분수와 선 넘어가는 것 간수하기 위해서 에너지 쏟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지의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얘기 한번 나눈 적이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믿는 대로 살 것인가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뭐가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네? 지금 앞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싸 정답! 네. 맞히셨죠, 여러분? 네.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엔요, 세 가지 욕구와 필요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육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육체의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영적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과 정서적 필요를 채우길 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단계예요. 육신적이고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워졌다 느끼는데 그 한 가지 공허한 그 지점, 채워지지 않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필요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 필요는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그 영적 공허와 허기짐이 채워지는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필요와 만족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느끼곤 하지만 영적 필요가 안 채워졌을 때, 이 영적 빈곤의 상태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는 영적 아사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균형이 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무엇에 중심 두고 살아가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앞에 있는 흰 코끼리와 같은 것 당장 먹이고 입히고 채워야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머니 에너지 다 쏟다가 우리의 영혼은 파산되는 경험, 그것이 우리의 때로 경험하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하여 인생의 평생 동안 20년 동안 가져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형 에서를 잘 만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 인생에 보았던, 자기 인생의 현실 앞에 놓아져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정착할 결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33장 17절입니다. 오늘 35장 읽었죠? 두 장 앞에 있는 33장 17절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집을 짓는다는 것, 누구를 위한 집을 짓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위한 집을 짓죠. 그런데 그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 앞에 수식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몸이 안 풀리셨어요? 자, 대답을 어깨 한번 풀어보세요. 어깨를 푸시고 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너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그냥이라는 것은 없어요. 야곱이 지금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다라는 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곳 베델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의 부모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코끼리 대접하고 먹이고 돌보다 파산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앞에 있는데 어떤 대상에 마음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것 잃어버린다고 했죠. 지금 야곱이 마음 빼앗겨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그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숲곳에서 자기 집 짓는 일에, 자기 가축들을 위한 집 짓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니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 숫곳이라는 곳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현생에 지금 자기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한 일에 몰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34장, 바로 앞장, 방금 33장 읽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34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회복되었다고 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34장에 온 가족이 고통에 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딸 디나가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고 자식도 아들만 12명을 데려서 돌아왔던 이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을 나갑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 여동생이 당한 일이잖아요. 레아의 딸이거든요. 디나가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 첫째, 둘째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그의 아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피해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과 친지와 일대를 정말 피해 복수로 정말 빨갛게 물들였어요. 야곱과 그 가족이 있는 땅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영역을 많이 확보했지만 사실은 이방인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그 일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이 죽임을 하고 나서도 자기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고요. 정말 여자로서 당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디나는 집에서 흐느끼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온 가족들은 이제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족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지금 34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야곱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정 안팎으로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온 집안의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이루고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함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몰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시작하시고 그 고민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특별히 물질이나 어떤 관계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거나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거나 이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솔루션이었다는 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거짓으로 빼앗고 가족으로부터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되고 이 돌로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서원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만났던 약속,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를 그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모든 것들 회복되어 있지만 야곱이 집을 지었던 것, 그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던 곳 어디라고요? 수콧이었다고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느끼고 있었던 육신의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해결된 그곳 숲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었다고요. 그리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 앞에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해결하려고 달려갈 때가 아니라요, 내 인생의 유익과 즐거움과 만족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을 향해 쫓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베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 베델이라고 얘기해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히브리어 베트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베델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엘 베델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름을 불렀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을 때 이곳이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다시 일어섬이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엘 베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 회복, 그 엘 베델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듯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우리 인생의 고백들이 다시 고백되고 회복될 때 우리는 베델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있어야 할 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문제와 내 방식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맛보시길 소원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와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우리 문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의 육체로 그분의 삶으로 십자가로 회복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회복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우리 모두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였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이 회복되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베델이 하나님을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그 베델 어디세요? 그곳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이 어디 있으시냐고요. 또 여러분이 회복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복된 베델의 장소가 어디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곳 주일 예배의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청년 중 한 명은 수요 성경 공부가 그런 자리라고 고백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는 자기 삶에 자기가 베델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거기가 참 베델이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다니시는 것으로는 이 베델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베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가득한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내 인격적인 아버지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짧은 목회 여정에서 가장 깊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 모르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정말 다니기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말씀 안으로 또 은혜 안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기쁩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이고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닌가? 제 어떤 존재적인 쓸모는 그럴 때 많이 느껴요. 그럼 우리 성도 중에서 비교적 늦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또 다른 기쁨과 되게 큰 소망을 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늦게 시작해서 목사님 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유튜브로 신앙 채널 찾아듣고 성경 공부 찾아듣고 열심히 그 은혜와 말씀과 찬양을 따라오려는 몸부림 중이시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반갑고 참 행복하죠. 늦게 시작했고 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온 종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주님 잘 만나야 돼 하는 열심,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 나누면서 우리 추수감사 때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좀 나눠드렸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의 개그맨 한 사람이 이런 얘기로 유명해졌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때다. 네. 이런 얘기 한 코미디언이 이 어록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건 은혜의 법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때가 아니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은혜를 사모할 때이다. 라고 제가 바꿔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 늦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기에 혹시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한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세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가 세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인생이 복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에게 오늘 베델에서 하시는 말씀, 야곱이 스스로 돌아와서 약속 지켰잖아요. 먼저 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약속 잘 지켰죠? 저 이런 자격 있죠? 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약속 잘 지켰어요. 제 믿음이 이 정도 돼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고통과 혼돈 속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시고 베델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그 베델에서 다시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 야곱이 구하고 보아야 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을 불러 그가 제단을 쌓을 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쌓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아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능력 가지고 그 쓰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청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따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신뢰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믿음의 어떤 한 양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 이 상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가는 길,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었고요. 내가 할 수 있고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누구를 향해 있는 믿음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그 믿음이 파선한 예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지하다가 파선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를 믿고 있는 의지함인지를 잘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을 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내가 했다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해지고 부서진 상태일 때 그때가 겨우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 가지고 보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엘베델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내 자랑과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어버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연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 고백하잖아요. 내 자아, 내 의지,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35장 2절 말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 수,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 판단 의지했던 20년의 세월을 드디어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방 신상은 뭐냐면요, 귀고리에 걸었던 건 그 미니어처 만들어서 여기 자기가 의지하는 신상으로 달고 다녔던 겁니다. 금속과 귀고리들, 그거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 다 버리고 신상들을 묻어버려요.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아예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교만하게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의 그 기준들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그 기준들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높이는 데 쓰는 그 이방 신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신으로 삼았던 그 귀고리로 귀에 달 수 있을 만큼 달고 다니며 내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이방 신상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앞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에 쥔 이방 신상들처럼 내 손에 쥐게 된 힘과 능력, 물질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 마음 높아지는 교만의 탑 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알고, 하나님 알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라요. 그 상 받은 사람이 내 상으로 자랑해지고 교만해지고 상으로 더럽혀지면 그 상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도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안아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주님 품에 안겼던 야곱 한 번에 됐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또 형이랑 문제 해결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또 똑같은 문제, 자기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우상의 문제, 주인 삼던 물질의 문제, 여전히 싸우고 계속된 싸움 끝에 드디어 땅 파고 그 모든 우상들을 묻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정말 주님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을 항상 얘기하지만 보상이에요. 상급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내세울 수 있는 상급은 없어요. 그죠? 주님, 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시시각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교만과 악함과 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주님 아닌 다른 곳으로 내 주인 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제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늦게 온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한 일이 별로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같이 주셨던 그 구원의 상급이 나의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디어 베델의 제단 쌓고 형의 낯을 피할 때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베델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면서요, 주님,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과 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다 변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정말 믿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안정되었을 때, 그리하여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또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를 위한 집과 나의 인생을 위한 것, 하나님 잡히지 않는 그것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하다 정말 주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가야 할 바, 특별히 내게 주신 베델의 회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문을 높이 들며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의인은 우리 주님 의인이시니 주 의지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에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베델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